모든 날 향해 가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심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소원하는 기도가 더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송계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피곤치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묵상 자료집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순서지대로 진행이 되고 매주일 묵상 자료집이 분배되고 있으며 또 새벽에 말씀을 6시, 평일날은 6시에,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과 웹사이트,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홈에 올려놓습니다. 많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 믿음의 로마서에서 읽는 믿음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 1시 10분부터 가정사역 세미나 3부 세 번째 안전한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네 죄인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준비 가득 내 죄 준비 가득 내 죄 눈과 같이 있네 눈과 같이 있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잘 압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그때 입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연애할 때 얼마나 좋으면 헤어지기도 싫고 서로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관심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키가 얼마이고 취미가 무엇이고 성격이 어떠하며 친구가 누구인지도 다 궁금해서 살아갑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가부장적으로 바뀌고 또 여자도 그렇게 상냥하고 여우 같은 애인이 막 바가지를 긁고 그래서 참 몰라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웃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사는 부부들이 말하기를 아직도 그 양반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점점 더 변해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살아가면서 더 변해가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부부는 그러면 서로 변해간다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라면 반대편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부부란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 지식적으로나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그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알았을 때 그것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것을 경험을 완전히 했을 때 일체감을 느낄 정도로 알았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무엇을 안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부가 맹인들이 이제 실로암 선교회가 온 세계로 다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요. 눈을 뜬 그 개안 수술을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개안 수술도 부부가 같이 해주는데 부부가 살아가면서 개안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목소리만 듣고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개안 수술하고 이제 푸는 사이에 붕대를 풀고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80% 정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눈이 보배이지요. 우리가 주변에 아는 분들은 80세가 넘었는데도 안경을 안 쓰고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을 보면 상당히 시력이 좋으신 분이시다.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이 테니스 하다가 떨어져서 안경에 스크래치가 나서 못 쓰고요. 하나는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2개를 맞췄는데요. 근데 한참 지나다가 안경이 어떻게 찾아졌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밝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늘 신선하고 새로운 관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싸울 일도 없고 또 걱정과 근심할 일도 적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육체의 눈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으로 도덕이나 지식이나 또는 수치심과 관련되어서 있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수치심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부르고 그를 깨우치면 저 사람은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눈은 영혼의 눈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든지 라식 수술을 하든지 컨택트 렌즈를 끼든지 그렇게 해서 시력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책을 읽거나 운전할 때 참으로 편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수양을 새롭게 하고 또는 심신을 단련하면서 또 추레일을 걷거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도덕심을 함양하기도 하고 또는 금식기도원에 가서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그것을 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또는 지성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될 때,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세계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영혼의 눈이 띄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띄우면 주님을 닮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눈이 뜨이는 존재는 교양을 넘어서 사람을 경건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고난과 근심을 이겨나가는 눈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자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삶인데 참 가정이 어렵게 되었구만, 사업이 참 어렵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인격이 훌륭해도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밝은, 영혼의 눈을 띄운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다, 저분이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눈이 띄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상황이 좋고 기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신앙은 나타나게 되고, 그 신앙은 영적인 눈이 얼마나 띄었는지에 따라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으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일행 단원들이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10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10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5가지만 먼저 하고 다음 주에 5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4장 3절 말씀만 주로 한 절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5가지 믿음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극복했느냐 하면,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함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많은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갔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어려움이 당한 것도 고난이었고, 이방인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욕하는 것도 고난이었고, 돌을 던져서 실신할 만큼 그런 고난을 준 것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여행 때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렇게 가면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왜 떠났느냐라고 하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해가 있어서 도망한 것이라면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파송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때 배 타고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박해했던 지역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너베 이런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전도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전도여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여행에 승리했던 비결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바꿔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은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더 큰 능력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난은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큰 주제이지만 우리가 대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주님을 힘입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는다는 말이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주를 힘입는다,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그리스어로는 그것이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과 함께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전치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를 힘입는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잘 되짚지 않고 잘 살아가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분명히 써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연약한 자가 필요할 때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는 믿음이 있고 부어주시는 것을 입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적당한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새롭게 번역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만이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기꾼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도 되었지만 이미 사기꾼 된 것을 후회한들 늦어 얼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베델로 이름 바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부끄러운 참을 청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20년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20년간을 수일처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17살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그 자리에 나가설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목숨 건 대결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진해서 한 대결의 결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먹여 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 베개에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을 힘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믿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힘입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힘입지 못하는 주저하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그 뜻을 깨닫기에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을 알고 그 뜻은 알지만 내게 힘을 입을 때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열이 받아서 시험에 들고 뚜껑이 열릴 때 여러분 어떻게 닫습니까? 그냥 내가 참아야지 라고 닫습니까? 아니면 증오심은 있어서 참기는 참되 얼굴이 붉어집니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을 힘입는 믿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박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험 들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힘을 덧입는 사람이라고 덧입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믿지만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갖지 못하는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안 된다면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요셉과 다윗처럼 원수를 용서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쓰러져 버리고 핍박이 올 때마다 나도 핍박을 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한다면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주저하고 낭망할 일이 있으면 낭망해버린다면 나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을 덧입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남의 경험, 성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제3자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경험, 그것도 은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도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내 간증은 아닙니다. 내가 간증이 있을 때 내 입이 근질거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 간증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증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간증을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물을 힘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자기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도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뜨거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서 받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에 우리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어떤 말씀 너무 좋고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달꿀처럼 단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절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축적되고 내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아하, 나는 이겨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눈으로는 잘 읽는데 삶으로는 읽으려 하지 않는다.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을 원수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들 때까지 원수를 사랑해보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기 싫어도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한번 해보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그때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유혹과 시련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공격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것으로 남는 나의 은혜가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하나님 부르짖지만 정말로 그 주님을 내가 맞아들이고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마 아닌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날짜를 정하고요, 가장 좋은 날을 골라서 다 청소를 하고 그래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데 좋으십니까? 내게 아직 솔직하게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눈 감아주시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로 고난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나도 모르게 방언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령이 오실까 봐 오래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냥 찾아와 얻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간절히 갈급한 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의 경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사이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음으로 영으로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기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믿음을 묵상해 나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확실히 체험해봐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보아야 용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은혜를 쌓아가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결단이 없으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믿었어도 그런 말 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신앙생활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환난이 오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용서하고 자기 은혜에 체험한 사람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것은 모두가 주를 힘입어 자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실행을 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담대히 말한 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야 드디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뭉쳐보면 처음에는 잘 안 뭉쳐집니다. 근데 일단 뭉쳐서 눈이 습기가 있는 눈이면 그것을 한번 언덕에서 굴리면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세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첫 번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담대히 말하는 이 마음의 상태, 평안함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일지 않는 인생의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없는 사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며 사막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길을 내고 광야에 샘물을 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어떤 말을 하거나 조금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 뭐래도 금방 풀이 죽고 의욕이 좌절하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얻어지는 것은 담대함이자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말한 내 의지, 용기 아니면 내 굳건한 깡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쟁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요. 수많은 15만 명의 적 앞에 선 기도원 300용사들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은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었고 담대한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의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가 담대함을 가졌다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그 말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 내면적으로는 담대한 평안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언어가 달라진다는 사실. 말이 달라진 것이죠. 물론 마음의 평안은 얼굴로 나타나지만 언어 말이 달라지는 것은 담대함 이후에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 14장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리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궁핍하지 않고 넉넉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과 세상의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는 셰퍼드라든지 핏볼, 진돗개 모든 싸움에서 이긴 강아지는 함부로 짖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위기가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본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강아지가 함부로 짖고 사납게 사나운 척하는 것이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차 있으면 그것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없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그것을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만족한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사용합니다. 근데 불안한 증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화를 내진 않지만 신앙인들도 이 불안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주방에 정말로 도와줄 것이 아닌데 피해서 주방에 가서 무엇인가 도울 거 있는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믿으면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담대한 사람은 매를 맞아도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높은 산처럼 막아서 있다면 능력의 복음으로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도록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던져나가는 담대한 입술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가 되는지 여러분의 언어를 그리고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명을 붙잡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은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에게 미리 약속된 말씀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그에게 이스라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가 선지자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윗과 사울을 기름 부을 것인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사랑을 할 때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기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받은 바 은혜로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이 복음에 관계된 것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이죠. 3절 말씀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25절 말씀을 보가해서 전하고. 지속적인 핍박 가운데 그들이 자기 살 길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했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가 그들의 사명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은 물러갑니다. 물러가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상황은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과 고난이 너무 많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 나오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서 주님을 힘입는 믿음이 되고 주님을 힘입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보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말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때로 쓰러지거나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할 일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이 아닌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에 삶을 다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할 자가 없고 그를 막을 세상의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 일행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곳에는 핍박과 환난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며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을 이어지는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 전을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